이제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5장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본문 가지고 직분자의 세 가지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후임 목사님, 이광원 목사님이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드려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직분자의 세 가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2부 예배 후에 직분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직분자들이 잘 선택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3월 9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대개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 70일 전 수요일에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번 대선은 0.73%라는 아주 박빙의 선거였습니다. 그 표차도 24만 5천 표 내외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국민 대부분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양하게 참여하는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운동 기간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여기 사진에도 이제 그 힌트가 있는데 평소 지역구에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매일같이 지역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이분들이 아마 4년에 한 번씩만 국밥을 먹는 것 같아요. 4년에 한 번씩 먹는 국밥을 저때 먹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를 언제 봤다고 어른 할 거 없이 90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온갖 복지 정책, 지역 발전 정책 이런 걸 다 가지고 와서 제가 실현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기도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공약도 들어보고 공약집도 다 모아봤어요. 그걸 한번 이렇게 집 대성해 보니까 이게 만약에 다 이루어진다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는 천국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당선되고 나면 어떻게 변하나요? 정말 하나같이 나몰라라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90도로 인사하던 사람들이 허리가 뻣뻣해지고 목이 곧아집니다. 그리고 당선 후에는 지역구에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명의 부재,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의 세 가지 사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아무쪼록 이 세 가지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앞서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장로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장로도 아닌데 나는 해당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 그리고 크리스찬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직분자의 사명은 고난의 증인이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증인, 윈네스가 무엇입니까?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직분자는, 장로는, 그리고 권사는, 안수 집사는 예수님의 고난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고난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증거는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증거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 집사이고 주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에서 나타날 영광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겨냈을 때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것을 요약하면 뭐냐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운명 공동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는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참 많이 썼던 말 같아요. 근데 운명 공동체와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공동 운명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같을 듯하지만 전혀 다른 뜻이 있습니다. 먼저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운명 공동체는 쉽게 얘기하면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에서의 운명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부여받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의 운명을 부여받습니다. 저절로 부여지는 운명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빠와 엄마라는 운명도 추가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은 아들과 딸이라는 운명을 함께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 운명체는 쉽게 생각하면은 회사입니다. 회사, 직장을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회사는 개인의 이익과 그리고 회사의 필요가 상충해서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지극히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인 것이지만 회사와 또 사원들은 그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왜 직분자가 교회와 공동 운명체가 아닌 운명 공동체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직분은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내가 자원해서 투표해서 나의 의지로 사람들의 의지로 뽑힌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분자와 교회는 공동 운명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입니다. 장로라는 직분, 권사, 안수 집사라는 직분은 세상에서의 직위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직위와 같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근본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의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직위라고 하지 않고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세상의 직위보다도 훨씬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러운 이익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직분자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을 하고 더러운 이익을 주의하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명인데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말은 직분이 절대로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 앞에 구절 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작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안 들 때 때로는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주변에서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강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통로임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기도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익에 주의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교회를 이용해서 부정적인
뭐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것도 뭐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이익이라는 것은 교회 내의 직분이라 위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명예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더 심해지고, 특별히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심합니다. 집에 있는 아들이나 내 남편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남편들 많이 인정해주고 세워주면 남자는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이 5단계를 이제 단계별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리적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뭐 식욕, 성욕, 잠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 그 위에가 애정욕, 그리고 소속감을 뜻하는 사회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뭐 권력이나 재물을 갖고 싶어하는 조금의 이제 존경의 욕구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일 꼭대기에 명예를 뜻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인간의 모든 욕구의 최종 종착점은 바로 명예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다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많이들 이제 생각할 텐데, 왜 돈 많은 기업인들이 항상 인생 마지막에 정치에 뛰어들까요? 저기 제일 위에서 두 번째, 권력, 재물, 그 욕구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위에가 바로 명예욕. 그 명예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명예를 얻고 싶어서 정치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가장 표면적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호칭입니다. 호칭. 어제까지는 내가 안수 집사였는데 갑자기 장로가 됩니다. 내가 일반 집사였는데 갑자기 안수 집사가 되고 설회 집사가 됩니다.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됩니다. 근데 호칭이 주는 명예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가 기본적으로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칭이나 그 직위에 대한 갈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고 여전히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보다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그 명예보다도 수십 배 혹은 수백 배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의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감을 아는 사람들은 쉽사리 자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무게감과 책임감 때문에 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늘 성도님들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오늘로써 딱 한 달하고도 3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지나야지 이제 2달이 되는데 와서 이제 계속 부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방이 없는 날에는 교회 사무실에서 혹은 이제 교회 카페에서 제가 뭐 설교 준비도 하고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 준비하고 업무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쿵 하고 마음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말고 갑자기 이 본당으로 와요. 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럴까요? 저도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한 교회 부목사에서 이제 후임 목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신 담임 목사님이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잘 이어받아야 되는데, 성도님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영적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 부담감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뭘 하다가도 쿵 하고 마음이 내려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직분 후보자 여러분, 그런 무게감이 느껴지신다면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그 무게감이 교회의 부흥으로, 때로는 가정의 회복으로, 지역사회의 복음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러운 이익보다 거룩한 무게감을 가지고 기도와 더욱더 섬김의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직분자의 사명은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공동의회에서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세번역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장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헬라어로 집권자들에 의한 권력이나 권위의 다스림을 뜻할 때 여기서 이제 주장하다, 지배하다 이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본이 되다, 모범이 되다 할 때의 이 본과 모범은 영어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할 때 뭐 for example 할 때 그 example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example, 모범은 단순한 어떤 거에 대한 예시가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원어 사전을 계속 이제 보고 이것저것 많이 이제 이렇게 모아 보니까 그 뜻이 하나로 모아져요. 그 뜻은 뭐냐면 신앙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확실한 모델이나 표식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장로된 너희들아, 권사된 너희들아, 안수 집사된 너희들아, 너희들의 권세나 권위로 교회와 성도를 다스리지 말고 성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앙적인 모델이 되어라. 그런 표식이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직분자로서 신앙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직분자들 뽑히시면 직분자 교육할 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자의 세 가지 소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 나타날 모든 영광에 참여해야 할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을 하고 더러운 이익을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 특별히 더러운 이익인 명예욕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그 직분이 주는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으로 예배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치 집권자들이 그들의 권력으로 누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많은 집사님들과 젊은 부부들과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신앙의 모델이 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의 직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귀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을 공동회의를 통해서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이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할 텐데요.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으로 세우신 그 직분자의 사명을 우리 함께 한번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다같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2부 예배 후에 있을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직분을 받은 자들이나 받을 자들이나 주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장로로서 권사로서 그리고 안수 집사로서 모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호칭이 바뀌고 명예를 얻는 더러운 이익을 멀리하게 하시고 항상 주의하게 하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주의 교회를 다시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잃은 자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성일에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함께 주의 성원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직분자의 사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2부 예배 후에 있을 직분자 선거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직분을 받은 자들이나 받을 자들이나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그 고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날 영광 그 교회의 영광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